제가 말씀과 함께 있는 책자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14장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블레셋 군인들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사울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러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끼리 다투자 블레셋에 속한 히브리인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모든 장병에게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 요나단은 이 명령을 듣지 못했기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한편으로 승리한 군인들이 가축을 잡아 핏째로 먹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승리 여부를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자 그 죄를 찾으려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단이 선출되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추궁하고 저주를 내리지만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울의 군사적 업적과 그의 가족 소개와 사울의 군사 모집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끝맺습니다. 14장 한 장이 제법 분량이 길죠. 전투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용맹스럽게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가, 이 이야기가 쭉 담겨 있는데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은 간결하게 끝나거든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면 적은 숫자로도 많은 군대를 패퇴시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투를 보시면 이래저래 꼬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양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 진영이 있고 블레셋 군대 진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얼마 안 돼요. 사울 2절 보시면은 사울과 함께 했던 군사들은 600명 가량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몇 명 없죠. 진짜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차마 선제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싸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호시탐탐 기회는 노리는데 차마 먼저 공격해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럼 왜 못 쳐들어오는가? 블레셋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뭘 무서워하는 거 하니? 법궤를 무서워합니다. 기억나시죠? 블레셋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스라엘의 법궤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은 우리는 바로 끝난다. 이걸 역사적으로 경험해 봐서 알거든요. 블레셋 군사들이. 근데 마침 이때에 법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법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습니다. 이걸 블레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 올라오질 못합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서 양군이 서로 대치하면서 기회를 노리면서 긴장하던 중에 군사적 긴장된 순간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결단을 내리죠. 뭐 이러고 있어, 치고 올라갑시다. 그러고선 아버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자기 무기를 든 자, 옛날에 왕족들은 칼이나 창을 직접 안 들고 다닌 모양이에요. 이 무기를 들고 다니던 수하의 장수가 하나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왕자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자기 칼을 들고 다니던 수하의 장수가 하나 있었겠죠. 이 수하의 장수 보고 나랑 같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랬더니 이 수하의 장수가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래서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이 블레셋 군대와 맞서기 위해. 근데 이 둘이 올라가면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어떻다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읽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가만 기억해 보시면 요나단보다 훨씬 선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 기억나시죠? 기드온 하면은 몇 명의 용사가 떠오르십니까? 300용사. 이거는 쌍으로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미디안 군대 앞에서 군사를 22,000명을 모집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다 돌려보내요. 마지막에 냇가에서 물을 떠마시는 사람, 개와 같이 물을 이렇게 해서 핥는 사람,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 소수 정예만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쳐서 큰 승리를 거두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보다 조금 후대 사람이긴 한데 요나단, 오늘 요나단이 그랬고요. 요나단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다윗도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맞서서 대치할 때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장수가 있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약올리고 있는데 다윗이 홀로 나서서, 호롤단신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이 한마디로 골리앗과 맞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시면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요나단의 이 고백,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훗날 있을 다윗의 신앙 고백,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엄청난 무기와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만 가지고 너에게로 나아간다. 이 믿음은 일맥상통합니다. 모두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세상과 맞설 때는 세상의 돈,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임재하시며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세상 모든 것은 내 앞에서 추풍낙엽같이 쓰러지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단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600명 군사밖에 없다고? 블레셋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어 왔다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저 수많은 군사는 허수아비와 같아. 우리는 얼마든지 쳐서 이길 수 있노라. 이 믿음으로 단 2명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거뜬히 이 세상과 맞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육박해 들어오는 세상의 유혹들, 정욕들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나단의 믿음을 칼을 든 수하의 장수가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왕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올라가죠. 근데 블레셋 군대가 앞에 전초 부대가 있고 본 부대는 저 뒤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전초 부대를 뚫어야 하는데 요나단과 이 수하의 장수가 가만 기회를 엿보다가 둘이 사인을 주고받아요. 우리가 갑자기 기습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두 사람이 여기 올라온 걸 보여주자. 저 블레셋 군인들한테 보여줬을 때에 저들이 우리를 보고 이리 올라와, 니들이 올라와 봐 라고 말하면 우리가 치러 올라가고 니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반대하시는 거니까 저들과 싸우지 말자. 이렇게 둘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선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몸을 짠 내보여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우리 둘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랬더니 블레셋 군사들이 저 봐라 저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기어나온다. 이러면서 이 요나단과 두 수하의 장수를 보고 올라와.
이리 올라와봐, 보여줄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확신을 얻죠. 됐다. 하나님이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칼을 뽑고 들어가서 쳐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여 명을 죽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두 명이 전초부대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 20여 명을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단 2명이 올라와서 블레셋을 치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덜컥 겁이 나서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떨림이 땅도 진동하였다. 큰 떨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진영 안에, 아니죠, 블레셋 모든 진영 안에 공포심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블레셋 군사들이 겁에 질려서 몸이 얼어붙어가지고 못 움직여서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치고 올라간 건 요나단과 그 부하 장수가 했지만 믿음으로 올라갔을 때 그 이후에 블레셋을 치기 시작한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그 믿음 다 가지시길 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블레셋 군대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니까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사울이 무슨 일이지? 저 블레셋이 왜 저러지? 그래서 알아보라. 우리 중에 혹시 군사 물린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라 했더니 2명이 사라졌어요. 600명밖에 없으니까 금방 찾아냅니다. 2명이 사라졌는데 아들 요나단이 없고 그 요나단의 칼을 드는 장수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걸 보고 사울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동원해서 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전투를 시작하셨으니 진짜 블레셋 군사들이 그냥 칼만 대면 다 쓰러져서 죽으니까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신이 났겠죠. 사울이 신이 나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이 뭐냐면 이 블레셋 군대를 다 쳐서 멸하기까지 음식을 절대 입에 대지 말거라. 혹여 음식을 입에 대는 모든 사람은 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 임금이 이 말을 한 것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사울이 왜 이 말을 했는고 하니 앞에서도 사울의 사람됨이 계속 등장해 오는데 사울은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날 때 장면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나갔는데 못 찾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몸종이 도련님, 이 동네에 사무엘 어르신이 사시니까 사무엘 어르신한테 한번 가봅시다. 여쭤보면 암나귀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 사무엘 어르신이 이 동네에 살아? 사무엘이 어디 사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사울이. 그리고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사무엘 보고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신다던데 그 어른 집이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사무엘이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설교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분인데 그 사무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부흥 집회에 예배에 모임에 단 한 번도 사울이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을 본 적이 없으니 그가 누군지를 모르죠. 이렇게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맹세, 오늘 이 저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불과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입다라는 사사가 어떤 맹세를 잘못했을 때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입다 기억나시죠? 입다도
전쟁에 앞서서 모압과의 전투에 앞서서 출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맹세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 이 전투에서 내가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나를 반겨러 나오는 우리 가족 중에 첫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누가 죽냐면 자기 딸이 죽습니다. 이 입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모압의 우상들, 그모스와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번제의식을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인 줄 알고 잘못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입다의 이야기를 아마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투입니다. 이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으로 기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 음식물 전혀 입에 대지 말고 끝까지 다 쳐라.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누가 걸립니까? 아들 요나단이 걸립니다. 아들은 이미 저 앞서 나가서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울 임금의 그 저주가 두려워서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못하고 허기진 상태에서 밤늦게까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을 몰랐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땅에 떨어진 그 벌꿀을 보고 그 꿀을 찍어 먹습니다. 찍어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요나단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통해서 아버지 임금님께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련님, 왕자님이 드시고 말았군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차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실수하셨네. 이렇게 허기지고 이렇게 힘이 든데 음식을 먹게 하면서 싸우도록 독려를 하셨어야지.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 실수하셨네. 요나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울의 가문, 사무엘의 가문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아들이 아버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가문은 반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다. 늘 말씀에 침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되어서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복음을 혼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을 바로 체득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울과 요나단 기억하시면서 요나단의 믿음은 나의 믿음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적은 수로도 하나님 믿음으로 거뜬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사울의 믿음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